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핵전쟁과 치료하는 광선이다. 너무 좀 구체적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길래 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렬한 풀무불은 뭘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에서처럼 핵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전쟁. 핵이 터지면 그 원자가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분열하면서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이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열이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터지면 첫 번째로 번쩍하는 빛, 다시 말하면 방사능을 품고 있는 빛이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6,000도 이상, 많게는 12,000도에서 6,000도 이상의 뜨거운, 아주 뜨거운 그러한 불이 확 번져나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게 위로, 공기 위로 확 올라가니까 그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 그 자리가 진공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가 확 하고 폭신지, 다시 말하면 폭파된 그 중심을 향해서 극렬한 바람이 확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그 TV에 핵폭발 장면을 갖다 기록한 이런 기록 영화를 보면 큰 고목나무가 휘쳐나가 꺾여 나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창문들이 다 깨지고 웬만한 이런 2, 3층짜리 집들이 다 무너진 그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야. 초계라는 것이 뭡니까? 풀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풀. 들풀과 같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분명히 그 이르는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할 때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뿌리와 가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죠, 사람의 육신만 상하게 하고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있는 DNA까지도 파괴돼요. 그래서 방사능에 또는 낙진에 피폭당한 사람들은 유전자가 뒤틀리고 변형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자식을 낳는데 사람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면서 악인은 극악한 자들은 그 핵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전반기 환란기는 경제적인 그러한 환란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을 갖다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원유를 제공하는 그 원유 파이프를 갖다가 잠가라. 중국은 그렇게 되면 북한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단계 핵미사를 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의 초입까지 왔다가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까지 그 앞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무역 전쟁은 뭐냐? 미국이 중국산 철강을 갖다가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가장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러한 수출 종목을 갖다가 딱 301조, 슈퍼 301조라고 그러는데 무역 보복에 쓰이는 겁니다. 그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미국에 대한 그러한 무역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다시 말해 경제적인 전쟁의 초입까지 갔다가 결국엔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 중국이 손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원하던 그 원유를 제공하는 것은 맨 마지막 다음 단계에 두고 우선 지금까지는 북한의 노동자들 갖다가 해외 노동자를 갖다가 수출하는데 그걸 갖다 금지하고, 또 중국에서 북한의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주는 그러한 북한의 물품을 갖다가 다 중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들을 다 중지하고, 이러한 것을 몇 개를 통해서 지금 1차적으로 북한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무력, 핵미사일 갖다가 실험하거나 또 핵 폭발 실험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의 무게가 한 500kg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00kg 이하만 되면 무게가 가벼우니까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500kg을 싣고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이 뉴욕이나 미국 중부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핵폭발 실험을 갖다가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완전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가 완전하게 그걸 만들고 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반미주의 국가, 반제국주의 국가, 다시 말하면 이란과 또 이라크는 이제 친미 국가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라크 빼고 시리아, 또 IS 이런 쪽에서 북한에 있는 핵 기술이 수입되고 북한에는 미사일 기술이 수입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전쟁이 나기 전에 무역전쟁,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압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이 바뀌었는데요. 미국과 맺었던 FTA,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무역 협정 맺은 것을 다 재협상하자. 왜? 니네 한국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이 FTA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손해가 점점 커진다.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당장은 손해액이 컸지만 점점 손해액이 줄어들고 너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많다. 왜냐?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엘라베마주에 현대 자동차 공장을 세웠어요. 현대 공장이 세워지니까 그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기업체가 다 현지에서 또 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이 인력을 갖다가 실업률을 갖다가 줄이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데 너네가 이걸 지금 당장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거 당장 수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 그러면 우리도 역제한을 해라.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골키퍼 정신을 버려라. 지키려고만 하지 말아라. 우리도 주권 주고 우리도 빼앗으면 빼앗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무역 전쟁의 초입에까지 왔다가 뒤로 물러간 겁니다. 이제 각 나라별로 가장 큰 정부의 이슈가 뭐냐? 가장 큰 이 쟁점이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 백성이 먹고 살면 그걸로 좋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반기 환란기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러한 환란기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갈 때까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뭐가 터져? 전쟁이 터진다.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슈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막 험악해질까 우리 한반도에서 현재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상의 기록으로는 그것이 무기토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렬한 펄목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만큼 큰 대량 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중국의 인구가 지금 14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2억 13억 이랬는데 지금 14억. 중국의 본토에까지 핵이 떨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내蒙구에서 큰 그러한 이 군사 퍼레이드를 갖다가 벌였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 이 사드 미사일은 방어 미사일입니다. 상대방에서 미사일을 쏠 때 그것을 갖다가 이 사드 그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한 6,000km까지 포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반도를 넘어서 산둥반도 넘어서 북경의 근처에까지 다 이게 다 날라오는 그러한 물체를 갖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하면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기 전에 파악해서 그냥 미사일 갖다가 쏴서 공중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드 미사일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상주에 배치되는 이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괜히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 중국이 그래서 그걸 갖다 금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과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300km 이하로 아마 핵탄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핵폭발력은 그대로 그러니까 고농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핵실험을 할 때에 대비해서 미리 사드 미사일 방어 미사일은 사드 레이더망과 사드 미사일을 갖다가 6기를 갖다가 이제 배치합니다. 처음에 2기, 2기는 벌써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기가 이제 부산 외관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 그 수입을 군사 부품을 갖고 보관하는 곳에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바로 상주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그래서 핵 전쟁, 핵 위기감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터지고 그것이 실상으로 폭발되는 곳은 중동이다. 중동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에까지
어쨌든 핵 미사일이 터져야 된대요. 중국의 핵미사일이 날아가다가 터지든지 미국의 핵미사일이 중국에 터지든지 터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자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핵전쟁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앞에 있는 전반기 환란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게 그 아주 극한 경제적인 무역전쟁의 끝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전쟁을 터뜨립니다. 전쟁을 터뜨리게 되면 60억 인류를 보면 한 20억 가량이 그 핵전쟁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핵전쟁이 터지는데 놀라운 비밀은,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추론해서 보면 핵전쟁이 터지고 나면 전 세계가 위기감과 공포감과 여러 가지 그러한 혼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간이, 그 시기가 이 핵전쟁 기간 동안에 있다는 거죠. 이 핵전쟁 기간은 다니엘서 12장을 이 12장 말미에, 근데 그 40일 또는 45일간 기간을 갖다가 왜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하면 그래.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날수를 어떻게 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그 전쟁의 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극렬한 풀불 같은 날, 핵전쟁이 터지는 날, 그 날들을 감하지, 빼지,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수를,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수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열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잘 보세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리고 나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에서 1335일에서 1290일 때면 며칠 남느냐? 45일이 남습니다. 이 45일이 바로 핵전쟁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나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라 이래요. 그러면 45일이라는 기간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핵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변화치를 받고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기억하십시오. 2차 대전 때 최초로 전투기가 공중에서 공중전을 벌입니다. 2차 대전 때 참여한 공군들의 증언을 보면 이상한 전구체 같은 것들이 마치 비눗방울처럼 여기저기 하늘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2차 대전 때.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시험,
예비 단계의 시험 과정이고, 이제 핵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변화체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덧입혀져. 그래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또 천국의 들림의 비밀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 곳곳에 저 아래쪽에도 공중으로, 위쪽에도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보셨으니까 24장에 보시면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 저가 다시 말하면 재림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온 사람들 갖다 모아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핵전쟁 때에 우리가 들림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때에 핵전쟁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중국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중국에서 예수를 핵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을 피폭받아요.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이라든가 또는 요르단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 여러 나라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방사능의 피폭을 받고 핵 폭발의 피해를 입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겠지만,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냐?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래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피폭을 받아도 핵폭발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거나, 핵폭발로 인해서 정말로 유전자가 변형되었거나, 핵폭발로 인해서 정말로 어디가 팔다리가 녹아나고 부러져 나가고 이렇게 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해라는 건 뭡니까? 의로운 해. 오늘 의자인데 의로운 해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이 광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할 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 햇빛이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를 우리의 모든 방사능으로부터 빛받은 모든 것을 치유시켜주는 것, 빛을 통과하면서 그 빛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처음 창조될 때처럼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소성시키신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쳐내신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그리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을 밟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밟을까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철장 권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뭐냐? 부수고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부수고 깨뜨리냐?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편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 만국은 천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천성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성 바깥에 있는 그러한 만국입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서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하면서 철장을 가지고 저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제 결론을 맺는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이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그 율법의 말씀을 갖다 붙들고 가는 자가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주일 안 예배만 주일 한 번만 되면 되지. 11조 10조 그것도 언제도 되지. 이렇게 율법적인 것이 무시되면 그 믿음을 작다한다. 율법에 찬 것을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고 율법에 찬 것을 갖다가 업신여기거나 지키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종이거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고 잘못을 비는 그러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반대로 자녀들의 교만하고 배악한 마음을 그들의 아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율법을 업신여겼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갖다가 없이 여기고 낮예배 때 잠깐 들었다가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시금 주의를 갖다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말로 그 온 날을 주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즐기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다 하더라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냈습니다. 결론 뭐냐? 마지막 때가 그냥 상징적으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극렬한 풀무불 이거 다 상징적인 겁니다. 천만을 했으며 성경은 실제하는 것이고 성경은 논픽션입니다. 사람을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거의 다 80, 90%가 점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실제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들은 치료하는 광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영혼과 육신과 결합체가 회복되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추어진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고 상징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낸 얘기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 극렬한 불뿐만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연기로다 하시는 말씀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의 곳곳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실제하는 역사 속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가는 것을 아버지 이상히 여기고 마음에 새겨서 저들의 믿음이 율법적으로
믿음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세마포가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마지막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거나 그 시험의 때 속에서 아버지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수지성화교회 성도들 아버지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지막 때 꼭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혜성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최재영 장로님 김선자 권사님을 기억하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극렬한 풀무불 속에 반드시 변화처를 입어 들림받게 하시고 그때 그들이 천사들로 인도함을 받아서 천성에 입성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천정이 기자와 최영동 권사와 또 이정임 자매와 김영철 형제와 최희정 자매와 이상을 형제를 기억하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는 데에 저들의 노력과 수고와 또한 저들의 힘이 쓰여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상급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님의 제시아를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학교 교사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가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사모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다 교수와 김희섭 형제와 김희섭 형제와 이기로 목사와 또한 강진숙 성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숨겨진 비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 위에 건강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행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사 아버지여 쓸 때 어려움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입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